오늘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기점인 고린도에서의 그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당시에 여기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항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50만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60만 명이라면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거기에 또 40만 명이 노예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아주 부가 큰 지역이었고 또 호화스러운 지역이었다. 더불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시내 중심에 당시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신전이었는데 거기에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종교 의식 가운데 이 여사제들이 매춘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사회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여서 이 고린도 사람이다 그러면 별로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앞에 17장에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지금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과연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한번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글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또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바울이 그 사역하는데 늘 이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생업이 같음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바울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원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이 학문을 하는 지식인들도 다 하나씩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특별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바울이 살던 다소라는 지역에 이 천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그냥 단순히 집을 짓는, 천막을 짓는 이런 일이 아니라 당시에는 상당한 부가가치가 나오는 그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냥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질이 필요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따로 받지 않고 그가 자비량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글라가 바울과 같은 그런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좀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고 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보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이게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막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딱 만나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 말고 또 아나니아라고 나와요.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 직가라는 곳에 가봐라. 거기 바울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 그러죠. 아니 그 사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고발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에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그 바울에게 안수하니까 그 눈에 비닐 같은 게 탁 벗겨지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후로 바나바를 또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이 바나바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도 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바뀌었다 하면서 막 바울을 소개해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누굴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를 딱 만나서 또 간수도 감옥의 간수도 예수님 믿고 바뀌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우리 전장에서 보았지만 그 야삽이라는 사람을 야손이라는 사람 만났죠. 그 야손이 바울을 탁 숨겨주잖아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데려다주고 또 아덴까지 데려다주는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다 만남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예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장날 전도하는데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어도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세요. 또 오늘 내가 직장에서 또 내가 뭐 어디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 길을 예배해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했어요. 이 동역자라는 뜻이 뭐냐면 후원자, 위로자, 협력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일을 하는데 후원해 주는 자예요. 또 힘들 땐 위로해 주는 자, 또 격려해 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해꾼이었잖아요. 방해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방관자였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보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냐? 늘 협력자를 만나고 위로자를 말하고 또 이런 동역자를 만나죠. 아마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했을 거예요. 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딱 예비해 주시는구나, 만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가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고 또 내가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왔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여기 또 왔어요. 참 감사한 게 바울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그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는 뭐 너무나 귀한 바울의 영적 제자였죠.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함께 그 힘을 보태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바울에게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천군 만마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같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게 전도하기가 아주 힘든 지역인데
함께 와서 힘을 보태니까 막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때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2명, 3명, 여러 명이 기도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내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둘씩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더 큰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새벽에도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 우리 애기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만 힘이 없죠.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니까 어때요? 더 힘이 나죠. 아멘. 예.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곳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강론했다 그랬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지역인데 거기도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은 어때요? 늘 회당을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리어 그곳에서 막 바울을 막 그냥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냥 소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8절 볼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랬어요. 이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누가 예수님을 믿었냐면 회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이면은 누굽니까?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당히 당시 지위가 있고 또 이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방하고 막 그냥 바울을 내쫓고 소동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또 예수를 믿고 심지어 이 회당장이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요? 아마 그 주변에 있던 또 많은 사람들도 회당장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데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가봐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온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알던 많은 지인들도 분명히 주님께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것이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때요?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 또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 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스데반 죽을 때도 그곳에 있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고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보라는 회당장 그 가족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76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금요일 기도 76번부터 90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의 건축에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협력하며 또 후원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된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준비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의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어르신들 늘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어드명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례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정명주 집사님이 자녀 손들 위해서 아버지 늘 기도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장례 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믿고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